창조시대가 아니고 족장시대죠. 족장시대입니다. 오늘은 이제 21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21장부터 25장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그 장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21장은 뭐죠? 이 일로 이삭이 출생하고, 22장은 이삭의 번제죠. 향기가 이자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23장은 사라 별세. 그 다음에 이삭이 이사를 결혼하고 이사를 가죠. 그래서 24장이고, 그 다음에 25장은 이제 파축이요. 26장은 우물 판 이유가 되고, 27장은 축복의 이치. 그 다음에 28장은 이팔로 돌베개를 삼아서 이제 베델에서 누워 자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 속에 여기가 라반의 집이고, 그래서 29장이고, 30장은요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을 야곱의 소유로 삼고, 그래서 30장이 야곱 3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31장부터 40장까지 나오죠. 야반 도주는 언제 가야 됩니까? 31일 날 가야 됩니다. 마지막 날 가야 돼요. 그럼 이삭은 언제 가죠? 이삭은 언제 가야 됩니까? 이삭은 24일 날 가는 겁니다. 그죠? 이삭은 24일 날 가는 게 맞죠? 그죠? 이삭이 이사를 24장에 가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삼김 아세요? 삼김 시대 때 씨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영삼입니다. 김영삼 씨가 씨름을 제일 잘했어요. 그 다음에 3등을 잡은 에서가 야곱은 무서워요. 그죠? 33장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디나는 3, 4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게 남자 군인들밖에 없어서 3, 4에 가면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결국 야곱은 어디를 사모하게 되죠? 베델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 삼육제단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입니다. 삼육제단이 뭐죠? 예,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은 왜 팔려갔을까요? 요셉은 이거 하다가 팔려갔어요. 이거 대구나 이 경상도 지방에는 짤짤이라고 하나요? 삼치기라고 하죠. 그 게임 중에 삼치기라고 있는데, 삼치기 게임을 하다가 져가지고 요셉이 팔려갑니다. 자, 38선에서는 누가 있죠? 네, 38선은 다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다말이 나오는데,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는 보디발의 노예를 삼고, 그래서 39장이고, 40장에는 이제 술떡꿈이 나옵니다. 술떡꿈을 사야 돼요. 그죠? 그래서 40장에 술관함장과 떡 굽는 관함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5장부터 잠깐 좀 살펴보죠. 자, 25장에 창세기 25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파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는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부름을 받아서 보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가 몇 살? 75세.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시는가 하면 75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몇 년을 더 사는 겁니까? 75년을 더 살죠. 그러니까 25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누구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75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75년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사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사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에사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에 여기에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자, 이 말 여러분 적으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가면 이삭이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랬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리브가는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죠. 자, 그런데 이 23절 말씀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리더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리브가도 알았고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죠?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에서를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야곱이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속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에서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은 가장 중요한 원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가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냥 되어진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27장에 보면 지금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론은 손으로 에사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였어요? 60세.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결혼할 당시에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몇 년 기도했어요? 20년 기도한 거예요. 20년 동안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치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자, 27절부터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팥죽의 여호라고 하는 그 팥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팥죽 그림 그려놨어요. 장자권 탈취 사건 하면서 팥죽을 그려놨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 장자권은 그 에서가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을 누구한테 팔아넘겨요? 야곱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그 동생에게 팔아버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하게 될 거고요. 자, 26장으로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이 우물을 판 이유가 나옵니다. 우물을 판 이유. 그래서 26장이에요. 자, 2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고 계시고, 이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에 우리가 2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그랄 땅에서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는 뭐가 풍부해요?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땅이 굉장히 비옥했기 때문에 그 땅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뭐가 들었다고 합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흉년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지경에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 별표하십시오. 6절에 보면 이삭이 어디에 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있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삭이 그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12절 별표 26장 12절 별표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아멘. 여러분 적으세요. 이삭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의 경험이 있다 없다? 농사의 경험이 없어요. 농사의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는데 그 100배의 복이 누구 때문에 주어집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6절 때문에 주어집니다.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뭅니다. 자, 적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하나님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으로 능력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애굽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뭘 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결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기에 나오잖아요.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누가 그를 시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우물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 상어불같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의 왕이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네가 믿는 신은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신이다. 여러분, 그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강성해지니까 결국 이 이삭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고 이 이삭이 더 강성해져서 결국 누구를 이길 것 같아서 그 지방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것 같았기 때문에 뭘 맺은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해할 수 없게끔 언약을 맺은 거죠. 이게 무슨 경우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기쁨의 샘들이 터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쁨의 샘이 터졌을 때 그 은혜의 강물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자가 누군가 하면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답니다. 이 흉년은 뭐예요?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삼중고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자신을 보호할 그 어떤 세력도 없죠. 그리고 원래 그 블레셋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어?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고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더군다나 그가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목축업을 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베풀어 주십니까? 그를 적대하던 자들, 그를 대적하던 자들이 시기와 질투함으로 언약을 맺을 만큼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셨다. 자, 27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죠? 27장으로 가면 축복의 이치가 나옵니다. 자, 27장에 가면 드디어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뭘 받는 장면이 나오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죠? 28장에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그 바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베개는 여러분 돌베개는 어떻게 베야 돼요? 돌베개는 이 팔로 베야 됩니다. 돌베개는 이 팔로 베야 돼요. 이 팔로. 다른 팔로 베면 안 돼요. 어떤 팔로? 예, 이 팔로 돌베개를 베야 됩니다. 그래서 28장에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지고 29장에 결국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라반의 집이고요. 그죠? 그래서 29장에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의 아내를 맞아들이죠. 자신의 아내 라헬을 맞아들이게 되고 거기에서 라헬뿐만 아니라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그 동생 라헬도 또 얻게 되는, 그래서 그 두 여인을 위해서 몇 년? 7년, 14년. 그러면 여러분 질문, 야곱이
7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했죠. 그때 결혼식은 일주일이었으니까. 일주일 결혼 잔치를 했을 때 그러면 7년을 다 일하고 라헬과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7년, 7일, 그리고 라헬과 결혼, 그 다음에 또 다른 7년. 어떤 거였을까요? 7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7년 동안 뭐예요? 일하고 난 다음에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식을 7일 동안 치르게 되고, 그리고 곧바로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7년을 뭐 하게 되죠? 7년을 일을 하게 되네. 그래서 도합 14년 동안 뭐 하게 됩니까? 라반에게 붙잡혀서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0장으로 가면 드디어 이제 라반과 계약을 맺는데, 라반과 어떤 계약을 맺어요? 품삯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30장은 야곱 삼냥이라고 외우는데, 야곱의 소유로 이제 삼는 것, 32절 한번 보세요. 30장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여러분 적으세요. 라반이라고 하는 뜻이 흰산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겉은 흰데 그걸 까 뒤집으면 칠흑 같은 어둠이죠. 정말 야곱보다는 10배는 더 나쁜 놈이에요. 야곱을 속여서 그 삭슬 10번이나 어긴 사람이니까. 근데 그 야곱에게 이제는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데, 어떤 계약을 맺는가 하면 그냥 멀쩡한 양은 다 자기 양이고 그 중에서 아롱진과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것만 가려내서 누구의 것으로? 야곱의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라반이 쾌재를 불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었어요? 약하거나 돌연변이들.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안 나와요. 1000마리 중에 몇 마리 나올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것이 될 거라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라반의 것이 될 거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흔쾌히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자, 34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원래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순순히 그 계획에 따라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게 뭐가 되니까 되게 될 것을 이미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맺은 거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 37절부터 시작해서 43절에 보면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살구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튼튼한 것들이 이제 교배를 하게 되면 그 앞에다가 뭘 둡니까? 그 가지들을 두고, 약한 것들이 교배를 할 때는 그 가지들을 치워버린다. 그러면 그 가지들 때문에 점 있는 게 나오고 아롱진 것이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튼튼한 것이 그 새끼 염소를 낳을 때 그 튼튼한 것은 대부분 다 어떤 것들, 점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야곱도 고백합니다. 라반은 빈손으로 그 야곱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그 라반의 모든 것들이 다 야곱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야곱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31장은 야반 로주는 며칠 날 해야 된다고요? 31일 날 해야 됩니다. 이사는요 24일 날 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이사를 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31장은 그 얘기가 나오고, 자, 32장에는 섬김 중에 씨름은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영삼씨가 제일 잘하십니다.
자, 32장에 여기에 보면 이제 분이엘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을 할 때 여러분 천사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천사가 이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가 호세아 12장에 가면 나와요. 호세아 1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짚고 넘어가죠. 호세아 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요. 같이 1절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현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자, 그런데 질문, 이겼는데 울며 그에게 간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겼는데 울며 왜 간구를 합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무릎 꿇고 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천사를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줘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니까? 울며 불며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잖아요.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야곱을 그 행한 대로 뭐 하십니까? 보응하십니다. 실제로 야복강가의 그 씨름 사건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환도뼈를 친다는 건 이게 사람 대퇴부 쪽에 고관절 있죠. 고관절을 친다는 거예요. 고관절을 치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사건 이후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요? 불구의 삶을 삽니다. 31절 보세요. 창세기 32장 31절 1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호박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구가 아닌 사람들과는 돌지 마세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 절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목발을 짚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 그 목발을 짚고 다리를 절며 걸었을 때 그게 야곱에게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였어요. 그걸 평생에 몸에 뭐하고 있었죠? 지니고 다녔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야곱은 절었지만 야곱은 평생 혼자의 힘으로 걸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다리를 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남아있고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그 삶 속에 남아있음을 통하여서 그는 평생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결국 이 야곱이 절었다는 건 자기를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국 뭐가 안 돼요? 신앙적인 이야기가 안 돼요. 신앙적인 이야기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이 그 인생 가운데 야복강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그 야복강가를 지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서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여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하시죠? 누리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죠. 자, 33장에 여러분 섬땡을 잡은 누구는 무서워요? 에서는 무섭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죠.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야곱이 절었다 그랬죠. 야곱이 다리는 절었는데 머리는 팽팽팽팽 돌아가요. 머리는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그래서 떼를 나누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자녀들은 세 번째에 두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떼를 보냈는데 그 떼를 치면 다른 두 떼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얻을 거다. 그래서 떼를 나누어서 야복강가를 건너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가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33장으로 가면 에서가 야곱에게 와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그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에사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사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강권함에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야곱이 에서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그 전쟁에서 패한 적군의 왕으로서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나가요. 이건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강권하여 바치면서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7번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간다는 거, 나는 당신의 노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서 그 에서의 마음을 뭐 하신 거예요? 이미 만져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원래 이 야곱이 가야 될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왜 목적지가 베델이었을까요? 야곱의 목적지가 왜 베델이었을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 원래는 루스라는 곳인데 그 루스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집, 그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10의 1조를 드리고 내가 기름 부었던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금 자신이 돌아가야 될 그 땅은 하나님의 집이 있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17절 보세요.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숫곳, 장막이 있는 곳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물러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일 때문에 34장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 4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네, 남자 군인들이 있죠. 거기 여자 아이돌 가면 난리가 나죠. 그 유튜브 상에서 보면 애들 미쳤잖아요. 눈이 막 돌아가 있어요.
정신도 아니고 막 떼창하는 거 보면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근데 3사에는 디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시몬과 누가 갑니까?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다 뭐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노략질하고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30절 보세요.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지금 이 야곱은 소수족이죠. 소수민족이고 그다음에 한 가정의 한 가문에 불과하지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은 큰 성읍이고 그 세겜의 족장 아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그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까지도 처해져 있었던 상황인데 시몬과 레위가 앞뒤 가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가게 돼요? 할 수 없어 떠밀려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사모해야 될 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베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야곱의 삶이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성실하게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6장에는 에서의 자손들이 나오죠. 여러분 삼육제단 아시죠? 이단입니다. 이단. 36장 에서 사건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7장에 가면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뭐 하다가 팔려가죠? 여러분 적으세요. 요셉은 삼치기 하다가 팔려갑니다. 그 게임에 져가지고 팔려가요. 38장은 원래는 이제 38선의 단말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신학생들은 이 38장을 변태장이라고 그래요. 뭐 뜬금없이 갑자기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잖아요. 그 사이에 누구를 갖게 돼요? 아이를 갖게 되는. 그 베레스는 결국 어디로 이어지게 되죠? 베레스, 오벳, 다윗,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이어지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개판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족보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정식 혼인을 하기는 했지만 그 시대에 혼인 신고는 했지만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그 다음에 라합이라고 하는 몸을 파는 여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다말이라고 하는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은 그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결국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족보는, 인간의 족보를 통하여서는 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족보로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8장은 변태장이고 39장에 뭐가 나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40장 술떡의 꿈이 나옵니다. 술떡의 꿈. 자, 이렇게 오늘은 뭐 40장까지만 볼 텐데, 자,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지금 성경 속에서 제가 그 지금 족장치대를 보면서 야곱과 요셉에 관한 그의 삶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 될 그 믿음과 신앙의 노선이 뭘까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까지 인도해 가십니까? 야곱의 그 삶의 자리가 베델에서 베델이에요. 그죠? 베델에서 베델인데, 이 야곱은 그 베델에 대한 소망과 그 베델에 대한 그 약속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에사오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야곱도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내 가는 길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나를 이 땅 가운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함을 지키시고 그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약속을 잊어버립니까? 야곱이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린 그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어쨌든 다시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만드셔요? 베델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삭은 힘든 그 흉년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에 남아있으라,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이 볼 때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살기가 좋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굶고 있고, 여러분 100세에 얻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편애를 받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그 사람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체감하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흉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뭘 당합니까? 흉년을 고스란히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그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에 머물러야 먹을 수 있고 거기에 머물러야 살 수 있고 거기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단순히 근근히 이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넘치고 다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떠밀려 다시금 베들로 돌아왔지만, 이삭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지키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임재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야곱처럼 사는 건 싫습니다.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누가 더 뛰어날까요? 야곱이 훨씬 더 뛰어나죠. 왠지 아십니까? 두 가지 장면만 보면 알아요. 이삭은 에서와 그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본인이 알면서도 손을 어긋맞게 축복합니다. 차자가 장자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팔을 어긋맞게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맑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